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기 전에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기쁨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우리들의 모임과 관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덫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존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큰 줄기가 되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상의 사역,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늘의 일들입니다.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늘의 일들을 구하고 바라보면서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마음속에 한 가지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혹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동시적으로 하늘의 일들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서서 그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죽었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가 목매어 달았던 그곳에 떨어져 이렇게 창자가 나왔다.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도 가운데 11명의 사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의 자리를 대체해서 세워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베드로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머리된 자로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더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요, 하늘의 일들을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한 지혜로운 책임이 있는 제자가 품는 마음, 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69편 그리고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도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약 1000년 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셨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은 뭐냐라고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들을 보면은요, 사람을 세우고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뚱땅진 같은 소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변에 정말 사람이 있나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질문해 주세요. 당신에게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열심히 새벽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데요. 온몸이 힘겹고 부서지게 일하지만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고 그저 일만 남겨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저 일만 있다면, 혹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돈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뿐 아닌가? 세상과 돈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일들, 곧 사람 세우는 일들에 마음을, 뜻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만 남겨져 있지 않은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돈의 논리로 진행되는 일들밖에 없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주체로서 그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라고 본다면요. 21절과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할 때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의 일들,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얘기한 기준이 바로 그거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생에는요,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받았던 이 세례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일들 그리고 승천하여 올려가셨던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시며 일하셨던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사람을 또 다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공통점 내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한 채 예수님께 헌신하고 투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깊게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누가는 이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그냥 무리, 군중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전적인 필요를 쫓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마음이나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까지 미치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저 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혹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삶에 나의 삶을 드리거나 내 생명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못 되는 거죠. 그저 무리 혹은 군중으로 얘기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의 바램, 예수님의 계획과 큰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리는 그때까지 지상 사역 전체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쫓아다니는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편한 질문 하나 혹은 무서운 질문 하나 서로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헌신된 일꾼입니까? 좀 크게, 제가 작게 했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하나님의 음성처럼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헌신된 일꾼입니까? I hope so. 예.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죄로 얼룩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사 그분의 생명과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이 사랑,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진리,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군 중에 한 사람, 무리 중에 하나로 남겨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할게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게 충격적인 부름, 충격적인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나? 그리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며 예수를 얻는, 아까 세 번째 찬양 고백한 것 같은 그 가사, 내가 곡조를 몰라서 잘 못 따라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집에 가면서 찾아보면서 좀 들어보려고요. 너무 가사가 귀한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인생과 내 생명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 위에 전적으로 드려본 사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본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이라 하는 것은 영혼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옮겨오는 것뿐 아니라 지식에까지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옛 사람의 방식과 가치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과 질서의 새로운 구조에 맞춰서 지어져 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강다리를 불지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거듭난 사람, 건너온 사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과 행동과 정신의 사상이 바뀐 사람, 그래서 이제는 건너온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으며 불질러버리는, 다시는 되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첫날부터 시작하였던 공생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선포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하는데요. 군 중에 한 사람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헌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내 모든 가치를 다 뒤로 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세워져야 될 유일한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둘을 치마라면 이왕이면 컬러풀한 거면 좋지 않아? 무명 저고리보다는. 우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좋죠.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아?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고 이왕이면 지역에서 영향력 있고 권세와 명예를 갖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어?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펀드레이징이나 기금이나 헌금을 마음껏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부수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밀려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1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우리 시대를 보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임을 성령이 얘기하시는 이 기준에는요, 돈 많고 능력 많고 권세와 명예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심령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사람은요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부인하지 않고 비껴가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 가치체계, 이런 구조, 생각과 말, 행동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길을, 응답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 가장 베이직 큐티이죠. 세가족 교육에서도 2주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모임이 되고자,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모임의 중심이고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첫 시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하루와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죠. 부활절, 성탄절, 맞이, 신약 통독, 구약 통독도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 그것을 쫓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새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기 위하여 묵상하는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내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신 말씀의 권능이 내 능력 되기를 소망하여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뇌일 때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이 새 힘을 얻고 되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옷 입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요 진리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삶을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들, 그가 교회의 일꾼이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 외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 능력적인 것, 열심인 것, 지치지 않고 그 부르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예? 암송하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암송하세요? 질문입니다. 암송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은 곧 실행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 힘 얻게 하는,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암송을 힘써야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몸부림쳐야 기억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몸부림쳐서 나가지 않으면 이 세파에, 이 세속의 힘에, 그리고 육적이고 죄된 성향 안에서 우리는 계속 뒤로 밀려요. 아니, 난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뒤로 밀리고 있어요. 몸부림쳐야 제자리에 지킬까 말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암송할 때에 그 치명적 순간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번뜩 정신 일깨워 줄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전부 하나님의 공급이고, 추수의 때에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달라. 일꾼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나아가야 될 비전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헌신된 일꾼인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1절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예수님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음해 예비하신 주의 음해 채워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 주의 능력 크도다. 아멘. 나를 피로 사신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3절 죄의 짐을 풀어 주님의 능력 크도다. 아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내 맘속에 오소.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참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실 것을 고대하며 준비하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일꾼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도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과 세상의 논리에 가득한 사람들이 전부라면, 아니 일만 전부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며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의 자들, 부활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인생의 허망한 때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세상의 논리와 돈의 논리에 가득 잡힌 사람들만 충만하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가득가득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 주 예수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은 헌신된 일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정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내 삶을 이끌어온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습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들어 살기로 결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그 현장에 헌신된 일꾼으로 함께 해온 사람, 예 주님, 내가 헌신된 일꾼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그 일을 이루어갈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의 마음에 합한 헌신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헌신된 일꾼 되길 원합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온전케 하사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증거하는 내 부활의 증인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복음의 증거자로 헌신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헌신된 일꾼으로 살기로 작정하오니 지나온 날들 떠나온 건너온 그 다리에 성령의 뿔을 놓으며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며 다시금 헌신하는 주의 헌신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 그 사랑,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 세워 주시오니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길 원하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와 가정들,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헌신된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섬겨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